어찌하다 예수의 증인들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우리 앞에 펼쳐진 삶들을 믿음의 경주니 인내로서 모든 경주들을 힘써 싸워 승리하여라. 믿음의 본 대신 예수 십자가 지신 주님 어려움 같은 때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다 같이 목도하시겠습니다.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하나님, 오늘 2021년도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그 베풀으신 은혜와 또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에 또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실패와 좌절로 얼룩진 우리 인생인데 그 인생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빛을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존재로 회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새 언약을 맺어주신 예수님, 오늘도 주님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념하고 기다리는 이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복된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잘 되어진 영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그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신유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 모두가 그렇게 온전함 가운데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시작이 또한 이 예배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 모두가 어디에 있든지 그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찾고 찾으시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응답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예배자인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연료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공동체 기도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복음의 기수입니다. 나는 두려움과 낙심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겠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책임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예배자의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이 모든 죄악된 것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와 성도들이 이단과 세입에 미혹되지 않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붙들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58장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8장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맛부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이 시간 우리 한 주간을 돌아보며 또 한 해를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오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이 큰 은혜를 어찌 갚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한 해를 돌아보며 또 한 주간을 돌아보며 이 세상에서 허탄한 모든 죄악된 생각을 품고 그 마음에 악독을 품었던 모든 것들을 고백하오니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두 손과 두 발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든 죄악들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성령님으로 소멸하여 주시고 예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하게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계곡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린대.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그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긴대.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8면 그 전후를 살피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로 12절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6장 1절로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온전한 대로 나아가자라는 제목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세계적인 지금 이 시대에 또 하나의 이슈가 있죠. 그것은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한국 역사에 길이 빛나는 또 스포츠 자부할 만한 스포츠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2002년. 그 2002년 월드컵 이전에 또 한 번의 굉장한 우리 자부심이 있는 또 스포츠 역사가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은 아시죠? 1983년 멕시코 세계 청소년대. 예. 박정환 축구사단. 세계 그 축구 불모지의 그 나라에서 세계 4강에 들어간. 아무튼 이 한국 축구가 2002년도에 그 월드컵 4강이라는 이 신화를 만들어내는 그 밑바탕에는 이제 히딩크라는 사람이 나와서 시스템을 갖춰줘서 그 이후에는 축구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죠. 우리들의 이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월드컵 4강을 한번 딱 하고 나니까 야, 우리나라가 기본 아시아권에서 최종 예선은 나가야지, 월드컵은 꼭 나가야지, 이런 부담감이 다 있는 거죠. 아무튼 지금 또 이제 몇 년 후에요. 이 내년에 또 월드컵 하죠. 내년 월드컵을 또 나가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커요. 2022년 월드컵 우리나라가 최종 예선에 또 나가느냐 못 나가느냐 또 이러는데 국민적인 눈높이가 월드컵 4강이라는 거에 올려가 있었고 지금까지 몇 번이에요? 한 10번? 요번에 9번인가 10번째 연속으로 진출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최종 예선을 합치면 2022년 월드컵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의 수준이 높아졌어요. 1983년도에는 기대도 안 했던 거잖아요. 기대도 안 했는데 거기에 쓰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어쩌다 한 번이겠지. 그러고 나서 20년이 가까이 지난 다음에 2002년
정도의 어떤 시스템을 갖춰서 실력을 발휘하고 성과를 드러내니까 그때부터는 우리가 이제 이제 국가적 위신도 올라가 있고 또 국가가 많이 발전했고 성장한 상태에서 국민들의 수준도 올라가 있으니까 이들이 결과물을 이제 내야 된다라는 이제 참가의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서 성과를 드러내야 되는 부담을 안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진짜 대표인 거죠. 진짜 그게 국가를 대표한 대표자의 마음인 거예요. 국가를 대표하는데 참가의 의미를 둡니다. 이거는 이제는 우리의 정서상 맞지 않게 된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수준이 높아진 거죠. 이제 그래서 2021년도 베이징 올림픽을 비롯해서 또 2022년도 카타르 올림픽, 카타르 월드컵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한테 더 있습니다. 그 부담이, 그 기대감이 대표팀 선수들 모두에게 다 가중되어져 있는 거죠. 대표팀은 국가를 대표해서 거기서 출전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 거죠. 그 중압감도 이겨내서 자기의 실력 온전히 발휘해야 되는 이제 사명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실전 감각인 거예요. 스포츠에서는 국가대표로서 국가의 위상을 높여드리고 거기 가서 성과를 내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실력을 다 발휘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대표로 부름을 받아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준비된 사람이 가서 실력을 드러내는 거죠. 옛날에 드림팀, 미국 농구팀이 드림팀을 이루어서 금메달을 딱 나는 것처럼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이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거죠. 그게 결국은 대표팀 자격인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를 소집할, 대표팀을 선출할 때도요, 연습 경기여도 출전한 사람, 실전 감각이 있는 사람을 뽑습니다. 그게 대표팀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요건입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삶, 크리스천의 삶의 모습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국가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들과 같은 마음, 대표 선수의 같은 삶인 줄도 모른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아마도 대표 선수의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바운드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한 성도가 그 역량을 발휘하는 것, 실전입니다. 끊임없이 어둠의 영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이때 우리에겐 연습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실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 이 세대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앞장서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말 지금 스포츠 대회에서 각 국가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월드컵 대회에서 어떤 나라가 어떤 방법으로 우승을 하느냐, 또 어떤 작전을 통해서 그 이변을 일으켰는지에 따라 수많은 나라와 클럽들이 그 작전과 스타일을 접목합니다. 그렇게 접목해서 그 다음 대회에서 다음 자신들의 리그에서 이것을 접목시켜서 조금 더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 우승한 팀의 전력을 분석하고 우승한 팀의 전략을 접목합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세상에 이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이 세대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나갈 것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기는 자로 이 세대를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전까지는 구태의연한 구시대적 방법으로 살아온 거예요. 그냥 믿으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그 모습대로 살았어요. 구원받은 표현을 살면서 세상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은 열망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게끔 살아야 됐는데 우리는 이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교회 가면 좋은 거야 이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후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교회 가면 축복받아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 그걸로 끝이었던 거예요. 축복을 받는데 이 축복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우리가 접목하며 적용하며 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온전한 대로 나아가기 위한 오늘의 설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자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구축하며 하나님의 온전함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이 명령으로 오늘 교훈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말 성경 번역본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초보적 가르침을 버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버리다는 말이 통제에서 벗어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헬라어 원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통제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신앙에 접목할 때 보면 젖먹이 아이들 있죠. 젖먹이 아이들은 엄마 품에서 엄마 정서적인 안정을 취해야 되고 그래서 모유를 먹이잖아요. 여기에서 벗어난다, 이 통제에서 벗어난다는 것이요. 이 엄마의 젖을 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엄마의 모유 이 가슴팍에서 떨어져서 이 아이가 스스로 걷고 기어다니든 걷든 그리고 스스로 숟가락을 들고 밥을 흘리든 물을 흘리든 자기 스스로 물을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 자기 스스로 밥을 떠먹을 수 있는 능력이 형성되어져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버리다, 그 통제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에 관한 초보적 가르침을 버리라, 거기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친절하게 열거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죽은 행실로부터 행실을 회개하는 것. 우리 누구나 다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믿음, 세례에 대한 교훈과 안수, 죽은 사람에 대한 부활,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 이것을 친절하게 오늘 2절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에서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건 기초라는 거예요. 엄마의 모유를 먹는 어린아이가 당연히 취할 이 기초라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신앙적 지식은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습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성장의 의미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이 버리다는 말에 의하면 이 교훈은 이미 지식적으로 잘 이해되어져 있는 거죠. 경험적으로도 풍부하게 체험되어져 있는 거예요.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복음은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단계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이 말 또한 우리말 성경에서는 온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번역했습니다. 온전한 대로 나아가라. 우리가 완전할 수 없어요.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온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거. 온전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 나아가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장성에 불량한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온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발걸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온전함이란 것은 무결한 것이 아니에요. 완전 무흠한 것이 아닙니다. 성숙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온전함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 지점까지 그 목표 한 데까지 계속해서 점핑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절에 버리다라는 말과 함께 온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말씀의 의도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한 후에 이미 너희가 기본적인 것들은 다 터득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너희가 기본적인 것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지금 새신자 교육을 받는 분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새신자 교육을 할 때 이미 다 터득되어지고 이해되어져 있고 세례를 받을 때 세례 문답을 통해서 그 신앙이 다 고백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교리들, 이 기본적인 신앙의 기초들을 다 알고 있다라고 인정해 준 겁니다. 그래서 세례 증서를 드린 거예요. 세례 증서 안 받으신 분이 안 계시잖아요. 세례 증서를 받았다는 건 이것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면 다시 여러분들이 상기해야 돼요. 다시 기억하고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기초니까. 그것이 계단을 올라갈 때 첫 번째 계단이니까.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두 번째 계단, 세 번째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음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는 것이 3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친절하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그 10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미 행했던 과거 우리의 행위들, 예수 믿고 바뀌어진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 칭찬받은 것들이 있어요. 지금도 행하고 있는 우리의 행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마음 드리고 물질 드리고 시간 드리고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것들, 하나님께 하듯이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우리 할머니가 손녀딸이 대학에 진학되어져서 정말 그 푼푼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모아뒀던 그 등록금을 공급해 주는 것들, 사랑의 표현들, 이것들이 다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게 나아가는 것들, 그거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러한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행하는 것인데 그것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고 긍휼을 베푸는 이 사랑의 행위와 애통하면서 중보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렇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은혜를 말미암아 예수의 삶을 재현해어 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왜 기억하십니까? 상급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쩌면 이러한 상급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기도 하지만 그 상급 때문에 예수 믿은 건 아니라는 것, 그게 기초인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사에 대해서 조금은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는 거죠. 왜? 축복의 논리 속에서 우리는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는 행위는 성장과 성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 또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한 인생에게 주어진 열매입니다. 상급은 보너스입니다. 상급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상급이 우리를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전락시켰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할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 믿음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동기와 목적으로 교회를 다녔던 이들의 실패가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은 이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하죠.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우리에게서 나갔다.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우리 각 사람은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함께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했었는데 그 생각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의 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잘못된 동기와 목적을 가진 자들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잘 영혼이 잘 되어야만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한 복을 얻을 수 있는 건데 형통한 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떠났거든요. 그 원인에는 영혼이 잘 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앞서 얘기했듯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대해서 확실한 고백이나 지식을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경험했지 못했기 때문에 불완전한 믿음을 가졌었고 불완전했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축복이 앞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이 앞섰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성인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기 위해서 영적으로, 지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균형 있게 잘 자라야 하는 것처럼 그런 균형을 위해 어릴 적부터 필요한 영양분이 공급되어야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어렸을 때 기초부터 처음부터 영적이고 정서적이고 정신적이고 육체적으로 관계적으로 하나하나 잘 성장되어져 가야 되는데 교회 나오면 무조건 축복, 이게 그들의 가슴에 확실하게 자리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만을 바라보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기초에 대한 간절함이 없었던 거예요. 기초가 없으면 무너집니다. 기초가 없으면 무너지는 것처럼 십자가의 도를 배우지 않고 하늘의 비밀한 것들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공중것에 잡은 온수마귀 사단에게 미혹되고 현혹되어 넘어지게 된 결과라는 거죠. 그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이들이 결국은 축복교리에 사로잡혀가지고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상한 가운데 영과 혼과 육이 날마다 고쳐지고 건강이 유지되어지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과 평안한 삶을 누리는 것, 그렇게 온전하게 우리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의 삶을 본받아서 예수 닮아가는 삶으로 성숙되어지는 이 과정을 밟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며, 교회 가면 잘 된다며, 교회 가면 병 안 든다며, 병 들면 낫는다며, 이게 축복교리가 맨 앞에 있다 보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의 올무에 걸리고 자기 스스로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진 결과가 오늘 4절부터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는데 그러고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알 만큼 알기 때문에 기초부터 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는 그렇잖아요. 이 세상의 원리처럼 축복을 앞세웠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은 거예요. 반대로 기초가 튼튼하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때요? 큰 데서 작은 데로 옮겨갈 수가 있어요. 왜요? 아니면 큰 곳에서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있어요. 왜요? 신앙이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은 계속해서 커지니까.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성숙되어져 가니까 신앙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점점 더 넓어지고 커지고 높아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온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건 뒤처지는 게 없어요. 절망하거나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작아지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 예수님의 천국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점 더 큰 시야를 가지고 점점 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천국 복음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볼 때에 기초가 튼튼하신 분이 없잖아요. 이 말씀 그 자체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 드렸습니다. 그 예수님을 본받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능력 있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겸손하죠.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다 감당할 수 있으니까. 다 감당할 수 있으니까 여유가 있고 겸손한 거예요. 근데 가짜는 그렇지 않죠. 열등한 사람들은 항상 조급합니다. 항상 포장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그 율법학자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한 이유가 있죠. 자기들이 가짜니까 포장할 수밖에 없어요. 들키면 안 되니까 계속해서 쉴드를 두껍게 칠해서 본질이 뭔지도 착각할 정도로 두껍게 감춰져 있는 가짜들의 모습들. 그게 오늘날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근데 그렇게 포장되어져 있으면서 더 오만하고 더 거만하죠. 큰 소리 내야만 자기의 열등감을 감출 수가 있거든요. 가짜들의 모습이 그래요. 예수님 시대에 헤롯이 그랬고 예수님 시대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그들이 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래서 참 진리 되시고 빛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하늘의 비밀한 것들을 열어주는 예수를 죽여야만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교훈하고 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를 넘어서 온전하게 나가는 성도가 된다면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좀 더 너그럽고 여유 있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진 성도는 세상이 절대 넘볼 수가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포기한 사람이 아니라 아니야. 포기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이 우러러 보아서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존경받는 선망의 대상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이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하찮게 여기는 존재가 아니라 거들떠도 보지 않는 마포라고 그러잖아요. 마포. 마귀도 포기한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멸시당하는 이름이 마포예요. 마포.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마귀가 안 건드려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미혹하지 않고 현혹하지 않고 마귀가 시험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날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마포라고 그래요.
교회 십자가 종탑에서 마귀가 졸고 있대잖아요. 그 교회는 흔들리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쓰러질 거니까. 얼마나 치욕적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엔 마귀들이, 어둠의 영들이 너무 정신없이 땀을 빨빨 흘리면서 정신없이 오고 간다는 거예요. 왜요? 흔들어 놔야 되니까. 성령의 역사하시는 교회가 그렇습니다. 성령이 불타는 교회. 그곳에 어둠의 영들도 끊임없이 우리를 흔든다는 것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걸 이겨야 되는 거예요. 든든한 반석 위에, 믿음의 기초 위에 든든한 반석 위에 서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져서 축복에 앞섰던 교회들은 그렇게 지금 하나 둘 허물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강점이 큰 거예요. 천국 복음에 대해서는 진짜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이었어요. 본인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 그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요, 그 예수님의 성품답게,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답게 모든 것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오픈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까 봐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계속해서 원수 맺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같이 진짜 하늘나라의 비밀을 소유한 자라면 세상에 대해서 당당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내가 중심이 확실하니까. 내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한 것들을 깨닫고 거기에 굳건한 믿음의 반석에 세워져 있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뿌리가 깊게 하나님 말씀에 서 있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2년 전에 제가 교회 밖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을 읽었어요. 100세가 넘으신 분이에요. 한국 근대화와 현대화를 다 겪으신 김형석 교수라는 연세대 이제 교수님이 쓴 책인데, 그분이 책 머릿말에 이 글을 썼어요. 기독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새로이 태어나야 한다. 교회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일꾼들을 키워 사회로 보내야 한다.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을 위해 희생적인 사랑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의 시간 속에 주님이 머무실 때 우리는 그 영원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진리의 말씀과 사랑의 왕국은 기독교의 근본 정신이기 때문이다. 교회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책을 이제 쓰기 위해서 그 머릿말에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사명,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해 주셨어요. 100년. 정말 격동의 한국사를 지내온 그분이 그 세월을 다 겪어보면서 한국 교회 사이의 흥망성쇠를 다 보신 분이 1907년에 그 평양 대부흥의 운동의 그 여파 속에서 한국 교회가 뜨겁게 성장하고 교회가 일본의 압제에 의해서 다 폐쇄되어지고 그렇게 억압당하고 광복을 맞이하고 다시 현대사가 이루어지면서 그 격동의 세월을 다 겪었던 이 석학, 이 교수님이 정말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지 않았겠습니까? 이 노 교수님의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이 안타까움 속에는 교회가 교회 안에 머물러 세상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응책을 내세우지 못한 이 질책이 진하게 배어져 있습니다. 이 김영석 교수님의 성찰대로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일꾼을 키워서 이 세상으로, 사회 속으로 파송하는 거룩한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세상 가운데 파송된 크리스천들은 제자들의 그 특심을 본받아서 그 특심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확장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며 그런 순교자적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성도는. 그래서 진짜는 그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는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어떤 분야든지 기본만 잘해도 엄청 인정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 자리만 잘 지키고 있으면 되면. 사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그리스도의 초보에만 머물러도 우리끼리는 엄청 믿음이 좋잖아요. 우리끼리는 정말 이런 사람 없다고 칭찬할 만하잖아요. 그 기본적인 것만 잘 알고 잘 지켜도 그렇게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존경받을 만한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머물려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어린아이들이 자라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듯이 그것을 바라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021년도 마지막 예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2022년도는 우리가 어머니의 모유에서 떨어진 아이처럼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걷기 연습하며 수만 번 넘어지는 어린아이처럼, 또 그 한 숟갈 먹기 위해서 그 밥풀에 온 천지의 밥풀을 묻어가는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때론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초보의 도를 버리고 온전하게 세상 가운데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발걸음을 뗄 수 있는 선한목자교회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만 틈이 생기면 두루 다니며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원수마귀 사단, 그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지금 바로 내 앞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분열시키고 파괴시키는 그들이 바로 내 앞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 실체를 넘어서서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 성장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초월적인, 차원 높은 초월적인 신앙을 가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가능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